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주제와 흐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을 고치시며 구원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모든 죄의 권세도 죄도 해결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이 말씀 중에 왕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중풍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들 4명이 이게 들 것 같은 것에 이제 그 침상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이 사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인산인해 어려운 말이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죠? 아니죠. 그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제 줄에 달아서 그 환자를 내려보내는 그런 위험해 보이는 일들을 시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줄에 매달려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줄에 매달려서 내려온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이 아이고 너 믿음이 대단하다 기특하다 하고 바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먼저 하세요?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한 용서 선언을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사람인데, 예수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 이러니까 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저거 신성모독 아니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죠.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하는 그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월권인데 저거 신성모독인데 하고 속으로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인데요.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굳이 이 말씀 안 하시고도 병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일부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자,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그 권능이 있는 사람, 위대한 선지자,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다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라고 하거나 예수님은 인간이라거나 뭐 능력은 많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거나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다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쵸? 정확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오신 거, 귀신 쫓아내주러 오신 거, 축복 주러 오신 거 다 맞는 말이고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은 뭐냐 하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축복과 어떤 질병을 고쳐주는 것과 그런 그 세상적인 축복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역시 똘똘하셔요. 네. 어려운 걸 다 맞추고 계셔. 축복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실 목적으로만 오셨다면 굳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권능으로 다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제물되어 죽으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 용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죽어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느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착하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뭐 헌금 많이 한다고, 뭐 봉사 많이 한다고, 그러면 천국 갈 수도 있죠? 천주교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뭐 저 이슬람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괜찮다는 거예요. 착한 일만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착한 일을 나쁜 일보다 더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더 쉬워요? 1번, 2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기부하고 해서 천국 가야 된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또 엄청 많은 사람은 좀 쉬울지 몰라도 그것도 확실치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대부분 다 그 믿음이 있으시고 구원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의 확신 있어, 이 고백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쉽게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채찍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시고 갖은 수치와 조롱을 받게 하시고 그 많은 수치와 고난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예수 믿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희생과 수치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또 뻔뻔하게 죄를 짓고 내가 또 용서받을 걸 알고 또 주님 앞에 범죄한다면 또다시 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뻔뻔하게 또 여전히 범죄하며 산다면 그 예수님의 그 등짝에 채찍을 내리치는 그 로마 병정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거, 나는 공짜로 은혜로 얻었지만 나에게 그 공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희생과 수치와 고난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범죄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충성하며 사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내가 뻔뻔하게 짓는 그 죄로 다시 주님을 채찍질하고 다시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다시 주님의 그 살을 찢으며 주님을 피 흘리시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모르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또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실까요? 고난 주시길 원하실까요? 당연한 거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자녀가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 우리에게 복 주기 싫어하는 분, 억지로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땡깡 부려야 조금 복 주시는 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 못할 만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처음 1장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잖아요. 그 축복이 쭉 흘러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축복으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막 사랑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얼굴 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붙여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막 뭔가 해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거예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또 노아에게 복 주시고. 이제 여러분 스토리를, 성경 스토리를 얼마나 아시는가 이제 한번.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복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나오시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지금보다 더 능력 있고, 지금보다 더 명예롭고,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권세 있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 주제와 분수에 넘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그 복은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100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글쎄 얼마나 될까요? 10개, 20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들이 엄청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싫어서, 인색한 분이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왜 나는 고난이 많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같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직 너희 죄악이,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고 원래는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주님이 그 얼굴을 가리셔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죠. 자기가 남을 괴롭히고 악을 행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먼저 죄를 씻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아멘.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 제 말씀도 들어주세요. 뭐 이래야 서로 관계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 축복해 주시고 자기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기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야, 공부 좀 해라. 싫어요. 용돈이나 주세요. 야, 방 좀 치워라. 싫어요. 용돈이나 주세요. 야, 심부름 좀 해라. 싫어요. 맛있는 거나 해주세요. 부모가 뭐 말하는 건 들어 처먹지도 않아,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면서 지가 또 해달라는 건 다 해달래. 옷 사달라, 핸드폰 사달라, 간식 사달라, 돈 달라. 여러분 그거 해주고 싶어요? 나는 다솔이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진짜. 엄마가 그렇게 키우셨구나. 역시 훌륭하신 분이요. 저 같으면 그냥 귓방망이를 한대 그냥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이런 모습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라. 싫어요. 축복이나 주세요. 말씀 묵상해라. 싫어요. 축복이나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아라. 싫어요. 축복이나 해주세요. 회개해라. 그 죄를 끊어라. 싫어요. 축복이나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외면하면서 하나님 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와 믿음도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축복받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막혔던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뚫리면서 하늘의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 때문에 생긴 문제이니 먼저 죄를 해결해야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거기에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죽음과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수치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악과 어떤 죄의 형상들을 끊어버리려면 먼저 죄를 해결해야만 인생의 고통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원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 진짜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뭡니까? 거룩이에요? 축복이에요?
거룩이면 다행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거룩은 나중이고 죄의 문제는 나중이고 일단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이고 바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축복의 문제를, 어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면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숯을 밟고 있으면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뜨거운 그 시뻘건 숯불을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냄새가 나겠죠. 발바닥이 다 타고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숯불이 뭘 말하는 거냐?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 숯불을 밟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화상 입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생긴 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빨리 그 숯불을 내버려야지. 빨리 그 숯에서 발을 떼버려야 그 다음부터 진짜 치료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들어있다고요. 숯덩이처럼. 그 숯을, 그 죄덩어리를 내어 버리셔야 그 다음 축복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 숯덩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죄, 어떤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죄든지 잘 모르고 있는 죄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셔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는데 너 그런 죄가 있었어? 나쁜 놈 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하든지 주님은 그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고백하지 않고 아닌 척하고 있으면 계속 숯불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어차피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말하면 용서해 주시고 말 안 하면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 이후에 축복의 문제까지, 질병의 문제까지,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고치시고 그 이후에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들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문제를 만들어낸 뭔가 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어쩌면 고난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그거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따 기도하겠지만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죄를 끊어버리시고 내가 밟고 있는 그 숯덩이들을 내어버리시고 진짜 축복으로 회복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죄도 용서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주님을 만난 건데 그건 결론이고요. 과정이 중요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중풍병자가 집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더라.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씻지도 못하고 더럽고 그 이제 그 수치스러운 그 자기의 육체를 이끌고 예수님한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라리 나를 찾아오시면 얼마나 속편하겠어요?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움직이지도 못한 이 몸을 끌고 예수님한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그렇게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은 결단이 필요해요.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나의 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건면하고 자기도 뭐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힘들게 결정을 해서 침상에 들려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병 고쳐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힘들게 결정을 해서 힘들게 예수님한테 딱 나아갔더니 상황이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에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아니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 나왔으니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나 나왔으니 예수님 만나고 이거 해결받고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병든 사람을 줄에 묶어서 달아내리는 게 그 쉬운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결국 만나주시고 영육간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쉽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뭐 믿는 우리도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도 어려워요. 아니 저도 어려워요. 저는 새벽에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더 자고 싶고 왜 이렇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5분만 더 있다 갈까? 10분만 더 있다 갈까? 아니 목사도 주일날 일찍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또 오죽하시겠어요? 다 바쁘고 피곤하고. 근데 여러분 어쨌든 힘들게 결정을 해서 그래도 가야지 하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교회 딱 나왔으면 어머 세상에 문 열자마자 막 은혜가 임하고 막 찬양 소리에 그냥 막 가슴이 열리고 막
성령 충만해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고 보는 사람 집사님들마다 그렇게 천사 같아 보이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요? 들어오는데 찬양 소리부터 이렇게 삑사리가 많고 뭐 음도 안 맞고 집사님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 째려보는 것 같고 뭐. 힘들게 결정해서 교회 나왔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설교 준비 안 됐나? 죽쓰네 막 이러고 있고. 그래도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힘들게 결정을 해서 교회 왔으면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시험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휴, 힘들게 교회 와봤더니 은혜도 안 되고 다음 주에는 절이나 가야지. 다음 주엔 저 하나로 교회나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앞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 거예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축복의 근원이 저기 계시는데 여기에서 돌아가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일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유혹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저 앞에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에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또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회 나오는 거 쉽지 않죠. 큐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포기해야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에 도전을 하시고 또 도전하셔서 한 번에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셔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